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에 그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의 그 교회를 새롭게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혹독한 고난을 믿음의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그 믿음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처럼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비밀을 바울에게 특별히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경륜 그 오이코노모스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그 비밀을 맡은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 의식, 바로 이 정체성이 바울의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의 제수가 되게 했고 예수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의 벽이, 감옥의 창살이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우겨싸도 그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삶을, 그래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서신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특별히 그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 선포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구약의 언약의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명과 사명의식을 너무나 당당하게 알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놀라운 비밀을 자기 개인의 어떤 깨달음이나 혹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영적 특권으로 그는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이 자신만이 알아야 되는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이 계시를 직접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이니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든 어떻게든 더 널리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바울과 같은 특정한 사도들에게만 드러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삶, 예수의 포로로 사는 삶을 그는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넘어선 새로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은 이 비밀이 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고난이 필연적이었는지, 바울의 그 고난 이후에, 바울 이후에 이 비밀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9절에서 그 비밀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과 그 경륜을 감추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복음의 비밀은 창세전부터 그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목표로 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신비가 그 공개의 방식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어느 한 특정 민족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은 드러났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과 사도들과 같은 특정인들에게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들도 그 비밀이 드러나고 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전해진 계시, 하늘의 비밀은 어디로 흘러가서 그리고 지금 이제는 어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목적지와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 10절의 말씀이 9절과 이어지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9절에서 비밀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바로 이 10절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사도들에게 계시하셨던 이 비밀을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고 있나요? 그 답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알리신 복음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알리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그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확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드러나 보이도록 세워진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최종 목적지가 교회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은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음의 비밀의 결론을 왜 자꾸 그 결론 속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교회로 이끄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최종 목적지이고 답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배경과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신비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의 이론이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동성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바로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이고 당신의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는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이좋게 모여서 어울리는 사교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된 장소이고 바로 그 계획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속에서 교회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탄생된 한 새 사람이라고 인격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화평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속에 있기에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곳,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수된 자들이 화해하고 함께 할 수 없던 것, 없을 것 같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각자의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한 몸이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개인이 있고 그 다음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를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게 출발했고 우리도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상식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한 개인의 구원이, 사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은 이 복음의 전파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먼저 계시를 받은 복음의 전파자는 먼저 계시를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을 드러내고 전하는 곳이 바울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에까지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갇혀 있고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까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웅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곡강교회를 통해서 곡강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포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전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의 비전의 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이 땅의 것에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이 땅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도, 즉 영적 존재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신앙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 6장 10절 이하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권면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어야 될 대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까지도 바로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지구 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모든 만물이,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바로 그것을 꿈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침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의 최전선에 있는 바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승리의 자리였다.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이 온 우주적 승리의 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을 넘어 지금 그는 우주적 영적 전쟁터의 일선에 서 있습니다. 감옥이 그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세상 속의 작은 모임이 아니라 우주적 무대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일선에 있는 바로 그런 사명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의 작은 모임이 아니라 우주적 무대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를 선포합니다. 우리 곡강교회의 선교지는 그래서 곡강이라고 하는 지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꿈꾼다고 해서 그 세계 땅끝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의 선교지인 것이지요. 복음의 비밀과 교회의 신비는 이처럼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상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이 우주적 승리를 꿈꾸고 확신하는 믿음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고난받는 것,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에 동참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도 우주적 승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감옥이 그를 가둘 수 없었고, 그는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원히 예수의 포로로 살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망상가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시 계획이 아닙니다. 위기의 대안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위협했을 때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를수록 그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세상에,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교회가 약해졌다.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섰다. 시대가 너무 어렵다.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이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때이다. 그러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속에서 물량주의의 그 모든 어두운 그늘을 드러내는 순간 물질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사명과 열매들을 오히려 맛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서구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서구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그 뒤를 따라서 어떤 면에서 쇠퇴의 일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계를 보면 성도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반구의 교회는 새롭게 부흥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또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멈출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담대한 확신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 속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그 비밀이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받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가장 복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더 엎드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워갈 수 있는 헌신과 희생, 충성,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우주적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새롭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담습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을 우리는 어쩌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교회를 향한 꿈으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보았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고난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교회를 위해 갈아넣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앞장섭니다. 바로 그 고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알았고 또다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겠다. 마침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희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이루어 가겠다.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너희의 연약함을 이용하겠다. 너희의 없음을, 너희의 부족함을 나는 활용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꿈과 경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우주적 꿈과 그 경영의 꿈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냥 교회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본질적 계획에 참여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과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고집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곡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 교회가 얼마나 거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곳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교회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덮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건물로서의 교회를 짓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새롭게 지어감으로써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권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땅을 넘어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바로 그 전진 기지로서 이 교회가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